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제가요 살이 좀 쪄가지고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옷이 좀 잘 안 맞아요. 이 바지 허리도 작고 이 허리띠도 작아졌습니다. 이 양복을 입어도 이 배가 나오니까 영 모양새가 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옷을 고칩니다. 옷을 수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옷을 고칠 게 아니라 내 몸을 고쳐야 되는 거죠. 내 식습관을 고쳐야 되고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야 하는 건데 자꾸 옷을 고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옷에 관계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내 몸에 맞는 옷처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또 교인들은 교인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인은 또 목사에게 교회를 내 마음에 꼭 맞게 수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옷을 잘 고쳐주는 재단사, 알터레이션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를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요청들이 있는데 이 요청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러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대답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서학자들과 교회의 권위 있는 회의들을 거쳐서 성경을 연구하여 내린 신학적인 결론들 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무시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들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오늘날의 신학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송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영광받기 위함이다.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사야서 한 절의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근거 삼아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생각을 넓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면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되는 것이냐?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존재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원어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데, 그분의 능력을 모르는데, 그분의 존재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직접 주신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 or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위대한 계명이다,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모두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비전 600과 이 선교 활동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페인인 비전 600과 선교 활동은 교회를 내 몸에 맞춰서 수선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도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오늘 파송식을 했습니다만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고자 이번 주에 벨리즈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먼저 선교비를 모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을 우리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결산을 해보니까 초과가 됐습니다. 1부 예배 때 몇천 불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광고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집사님 네 분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체크에다가 그 부족한 분량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결산을 했더니 우리가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번에 아주 마음 편하게 잘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이 다녀올 수 있게 많이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왜 우리가 선교를 가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갑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대답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복음의 증인되라 그러셨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찾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복음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답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면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쫙 이야기하고 이러고 오면 되겠지만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까지도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답해 본다면 성경은 이 두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 드라마는 꼭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처음에 좀 봤어요. 근데 1회인가 2회째를 보니까 막 권모술수가 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부터 보래요. 그래서 중간쯤을 보는데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고려를 허물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면서 복음만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구호 물품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도 가지고 갑니다. 집도 세워주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BBS를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땅에 가면은 항상 중요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가 꼭 해야 되는 일이 그 땅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다음 세대 아이들, 그들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어려운 그런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은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 나라의 주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즐거운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도 준비해 가고 율동 노래도 우리가 준비해 가고 또 맛있는 캔디 같은 것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는 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그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해가 여기에 시작이 되었다. 이곳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서 이번에 희망의 집 짓기를 하게 됩니다. 선교현지에서 누구의 집을 지어줄까는 그쪽에 맡겼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주 고심해가지고 아주 이 장시간의 이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한 가정을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희망의 집을 짓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축복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 속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축복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물질적인 것을 위한 기복신앙이 되는 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지만 그러나 하늘의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과 은총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한시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 뭐냐? 우리가 집을 지어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선물 이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처럼 먼 곳을 찾아와서 이 자신들의 물질로, 자신들의 시간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저 선교단원들 사람들을 보니까 저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저들은 남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나도 오늘은 저들의 손에 의해서 나의 집을 지음받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집을 세워주는 그러한 희망의 건축자가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집을 지어줄 때 그 집주인이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어주고 나면 우리가 내년에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줄 때는 올해 집을 지어받는 그 사람은 반드시 몇 시간, 정해진 시간 이상을 꼭 봉사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본문에 의하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랑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집회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면은 이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치유 기도를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그들에게 몸소 체험하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면 바로 이러한 중보기도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곳에 체험케 해주는 겁니다. 천국의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을을 복음화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마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아직은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은 너희들의 삶은 무지랭이 같은 죄악과 어둠의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세워지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을 전혀 안 믿는, 대대로 안 믿는 가문에 며느리 하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 집안은 충청도의 학교 선생님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던 집안인데, 그 가정에 저희 아버지가 그 학생 때, 고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처음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를 무집했다 그럽니다. 교회 갔다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 가문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아주 존경받는, 그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집안이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랭이 가문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 매를 맞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형제분들, 저희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께서도 주님을 영접하고 명예권사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바로 누구 하나의 이 복음을 주님을 영접한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마을이,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너희들은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그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 내 가까운 그런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디예요? 사마리아는 아주 미워하는 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이 완전히 다 변화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내가 옷을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저들과 상종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여겼던 땅이 우리만의 사마리아, 우리 각자가 다 사마리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땅에도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의 성품만 갖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 나만의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교회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넘어가지 않으면 땅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유다를 복음화하지 않고 나만의 사마리아를 극복하는 사랑을 갖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땅끝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나라가 여기 선포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자에게 사랑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그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벨리즈에 가려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돼가지고요. 그 DC에 있는 그 벨리즈 대사관을 어렵게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그 접수를 하고 나서요. 신청서를 내고 나서 그리고 그 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돈하고 큰 돈을 가져갔는데 이 작은 돈은 부족하고 큰 돈을 냈더니 거스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슬러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밥 먹으러 나가는데 2시간 후에 들어오는데 너 기다렸다 받아가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잔돈 거슬러 빨리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라. 그러면 비자 받으러 올 때 그 거스름돈을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좋다. 내가 그렇게 할 때까지 영수증 다오 그랬더니 영수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증이라도 좀 줘라. 그랬더니 접수증은 뭐 네가 와가지고 신분증 보여주면 내가 찾아줄 텐데 접수증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사관 여러 군데를 가서 비자를 받아봤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 여자분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나 못 믿냐? 이러더라고요. 너 나 못 믿냐?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대답이 아니야 나 너 믿어 이렇게 대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나중에 받으러 오겠다 이러고서 나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자 직원은 대사관 직원이에요. 대사관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사관은 벨리즈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내가 그 벨리즈 대사관에 가서 그 비자를 이렇게 신청하고 받는데 그깟 돈 몇 푼 얼마나 된다고 거스름돈 그걸 저 사람이 띄어 먹으려고 이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기억했는지 우리 제 이름이 적혀있는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줍니다. 제일 먼저 열어봤죠. 그랬더니 거스름돈이 잘 접혀가지고 꽂혀 있었어요. 우리는 벨리즈에 예수님의 대리자로 갑니다. 사랑의 대리자로 가는 거죠. 내가 그 벨리즈 대사관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사관 그 직원을 그 나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직원을 믿는 것 또 그리고 그 직원의 신뢰성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 땅을 찾아갈 때 그 땅 그 마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처음 보는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모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으로 보여주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마음으로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벨리즈를 가면서 제가 꼭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단원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발을 씻겨 주면서 했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은 겸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푼다는 마음, 여러분 이건 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미국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시스템도 아주 굉장히 훌륭하죠. 여러 가지로 부유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좋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억셉트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수준의 사람, 그 수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미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때때로 선교를 갈 때 우리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이러한 우리보다 조금 더 가난하고 못 사는 지역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가다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사니까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들 것보다 훨씬 나쁘고 후지고 그러고 후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 수준이나 그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높은 위치고 그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서 우리는 베푼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그 기억이 있는데요. 중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음성 나환자촌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환자라는 말을 안 쓰죠. 한센시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갔어요. 그리고 그 역 앞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여러 대가 와서 우리는 차에 이렇게 순서대로 보냈고, 저는 제 남자친구 하나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승용차였는데 운전을 하는 분이 남자분, 우리를 이게 인도하는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분들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한참을 이제 마을로 가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우리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철없는 소리들을 우리가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야, 가면은 징그러워서 어떡하지? 무서운데 어떡하지? 옮으면 어떡하지? 야, 우리 저쪽 앞차 타고 가는 순환은 아마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 놀라 자빠질걸?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갔어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을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 운전하신 분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 마을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병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어린 마음이지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마을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를 영접하려고 아마 그 마을에 이제 원로 되시는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한 10대병 기억에 한 10대분이 이렇게 나와서 서 계셨는데, 근데 제가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 신부님 한 분이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추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베푸는 선행은 상대방에게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섬김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하는,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의 발을 베푼다는 한 마음으로 씻어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에는 수건을 메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저희 경험담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가장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첫 목회지로 우리 나갔던 사역을 했던 곳이 은평구 신사동에 가면은 천사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크게 네 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쓰던 이 채플로 쓰던 강당이었고요. 하나는 한 동에는 고아 아이들이 살았고, 한 동에는 뇌성마비 중증 환자들이 살았고, 저 끝에 있는 한 동에는 정신박야가 정신지체아 아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바깥에서 볼 때는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참 제 가슴이 아팠던 경험들이 많은데, 이제 뭐 어린이날이라든가 어떤 뭐 추석이라든가 명절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뭐 바깥에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신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저기 우리 천사원 입구에 버스들이 들어옵니다. 대형 교회 버스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게 축구를 하다가 한 아이가 그걸 이렇게 보면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찹니다. 그리고 야, 버스 온다, 우리 가자 이러면은 학생들이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익숙하게 뺑 둘러서 원을 만들고 앉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버스에서 많은 교인들이 내립니다. 대부분은 우리 그 천사원에 있는 고아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앞에서 열심히 준비해 온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쁜 발레복을 입고 발레를 하고요,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앉아서 보는 아이들은요,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여기서 사는데 저 아이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이쁜 옷을 입고 저렇게 악기도 배우고 쟤네들은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명절 때가 되면 하루에도 그런 교회들이 2군데, 3군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2시간 앉아서 그들이 준비해온 거를 우린 다 봐줍니다. 그리고 끝나면 밖으로 나가서 또다시 힘없는 어깨로 축구를 합니다. 몇 시간 있다가 또 새로운 버스가 옵니다. 아이들은 똑같이 야 들어가 앉자, 들어가서 앉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나와서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펼쳐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지만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상처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합니까? 그 앞에 왔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를 하는데 저는 신학생으로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행하지만 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까?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부족하지만 다짐해봤던 게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선행하지 말자, 이런 선교하지 말자. 여러분, 발을 씻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밤에요, 우리 고등부 그 모임을 끝나고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아마 선교를 가는 것 때문에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건지 애가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요. 어제 막 짐을 싸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와서 그래. 엄마 무슨 티셔츠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너 작년에 저기 갔던 것처럼 그때처럼 낡은 옷들 가져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이쁜 옷 입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새 옷도 아니고 아주 낡은 옷도 아니고 한 중간 옷 좀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옷 입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좋은 신발도 신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 가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너를 보면서 너를 부러워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를 보면서 그들이 자괴감을 느끼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요. 우리 제인 전도사님이 뭐 선교 경험이 많은 사람에 지금 철저히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그랬어요. 머리 염색한 아이들 있으면 다 까맣게 물들이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인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 물들인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 아니야, 그건 괜찮아. 우리 다행히 애들이 뭐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피어싱한 거, 귀걸이한 거 다 빼라 그랬어요. 그거 못 빼겠다? 안 데리고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제인이 아주 철저히 교육을 잘 시켜요. 아이들 반바지도 쇼패트 못 입게 합니다. 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반바지 입으라 그러고요. 우리 어디를 가게 될지 모르니까 긴 바지 하나씩 꼭 가져가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죠.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풀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러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몸 그대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낮아진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그 마을을 찾아갈 때 그들의 옷을 입어야죠.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건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를 입는 겁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으로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발을 씻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럴 때만 그 마을의 마음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땅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앞에서요, 우리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면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자니까, 우리는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 사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한다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저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희망을 심어주고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남을 돕는 희망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앞에서도 우리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나의 생각들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함, 그 주님의 말씀을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의 평생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수선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 앞에서 우리 모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함으로 복종하고 수용하고 나를 들여서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 더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 이 선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는가? 지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 그 말을 듣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 귀한 한 영혼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니 하나님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 이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함 없이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